여러분들이 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 프란치스코 교정님이 갑자기 떠나셔서 모두 한편으로 참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만 저는 별로 슬픈 생각은 안 듭니다. 사실 그분이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작은 사람 나의 가장 작은 형제들 중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평생 동안 그대로 실천하려고 안간힘을 쓰시다가 이렇게 인생을 마치신 그런 예수님의 정말 사도다운 사도이셨기 때문에 천상에서 예수님께서 성인들을 총동원하셔서 환영 행사를 벌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분의 천국 입국을 기뻐하는 경축의 미사를 지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 8부 축일 수요일 교회 전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축제일입니다. 그래서 평일이지만 부활초도 켜고 또 대형방송도 함께 바치고 전례적으로 1년 전례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봉독한 루카복음은 굉장히 어두운 침울한 분위기로 시작됩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침통했다고 루카복음사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있었다. 이렇게 루카복음사가는 표현합니다.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면 되는데 이야기하고 또 토론하고 있었다. 중언부언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울분과 좌절 이런 아주 복잡한 심경으로 뒤죽박죽이 되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아주 혼란한 마음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서 아직 예루살렘에서 며칠 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 정리도 안 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복잡한 심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길에 걷다가 나그네로 이렇게 함께 걸어가게 된 예수께서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성서 본문에는 없지만 아마 제 느낌으로 복음을 읽었을 때 무슨 말을 그렇게 열불을 내서 둘이 막 시끄럽게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다시 질문을 던졌었죠. 그랬더니 둘 중에 클레오파스라는 사람이 아니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떠나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지난 며칠 동안 엄청난 사태가 일어났는데 당신 도대체 어디다가 이렇게 나타난 거죠? 기가 막혀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뭔 일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도 벌써 사흘이 됐습니다. 제자들 보기에 예수님은 언행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고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무참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니 그들이 그 꿈에 그리고 보고파 했던 새로운 세상 모두가 다 수포로 돌아가고 그래서 완전히 실망하고 허탈해져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터덕터덕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근데 그 전에 여자들 몇이 무덤에서 예수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천사의 전언까지 들었고 그래서 다른 동료 제자들이 쫓아가서 무덤이 빈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들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도저히 이게 믿어지지 않는 뜬구름 같은 헛소리로 들렸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이 텍스트 성서 원전을 제가 직역을 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 마음이 굼뜬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그렇게 못 믿냐? 머리로도 알아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받아들이는데 무려 터진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서야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고 누누이 알려주었는데 왜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왜 그렇게 쉽게 모든 걸 포기하고 뒷걸음치면서 옛날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믿음의 부족을 꾸짖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그 엠마오 마을에 당도하여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빵을 나눠 주실 때야 비로소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바로 파스카 만찬 때 예수님이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에서 빵을 떼어 나누어 주셨던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지금 자기들 식탁에서 빵을 떼어 나누어 주고 계시는 그 나그네가 바로 예수님이셨음을 순간 온 몸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라지셨어도 그들은 그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그 흥분과 기쁨으로 마음이 활활 타오르고 잠이 확 달아나서 밤이 깊었는데도 곧바로 일어나서 온 길을 도로 달려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동료들에게 가서 주님을 배웠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 복음 이야기 시작은 실망과 울분과
침통한 분위기가 가득했으나 복음의 마지막은 기쁨과 흥분과 열정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실망과 울분과 좌절을 이렇게 기쁨과 희망과 열정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사가는 우리에게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작년 11월 말까지만 해도 참으로 한탄과 좌절과 울분이 가득한 침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11월 26일 여기 강정에 와서 한 강론을 제가 이렇게 뒤적 찾아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권이 바뀐 후 정부 여당은 국회가 통과시키는 법안을 밥 먹듯이 거부하고 자신들의 비리와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이들은 야당 정치인이거나 언론이거나 노동자들이거나 검찰을 내세워 압수수색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며 권력을 멋대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아무리 바닥을 쳐도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들과 수많은 종교인들, 법조인, 여간에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대학 교수들까지 3,000명이 넘게 전국 곳곳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야와 퇴진을 외쳐도 완전히 소규의 경일기입니다. 국민은 못 살겠다고 신음과 한숨 쉬며 고개 떨구고 살아가는데 국가 원수라는 사람은 허리만 한번 굽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잘못했다 말 한마디만 던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줄기차게 해외여행만 다니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 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11월 말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오만방자하던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로 장갑차와 헬기를 출동시키면서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서 총구리를 겨누는 웃지 못할 대형 사고를 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후 123일 동안 온 국민은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을 헌재가 인용하기까지 불안과 초조에 발을 동동거리면서 노심초사하고 기다렸고 혹시나 또 도루묵이 되지 않을까 내란 세력이 뒤에서 또 다른 음모와 흉계를 꾸미고 제2의 계엄을 획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밤낮도 잃고 밤잠을 설치면서 하루하루를 온 국민이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1월 말에 이런 일이 1월 말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참 주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로 우리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이렇게 타게 하시고 바이킹 놀이기구를 타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시키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